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새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왜냐면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진심으로 진짜 건강하십시오라고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발 건강하십시오. 더 마음이 울컥해지는데 제발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병마가 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아프지 말아 주십시오. 혹이라도 아파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라는 찬양을 함께 불러보도록 할 건데요. 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우리 가사를 곱씹으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베풀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은 연약한 영혼 절망한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전하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 그들 모두 우리 사랑 원하고 있네. 내 작은 사랑까지도 주님 사랑 베풀 때 주님 기뻐하시네. 우리를 축복하시네.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전하리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 사랑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온 세상에 가득히. 가난한 영혼 주의 사랑을 베풀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 연약한 영혼 절망한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사랑을 전하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 그들 모두 우리 사랑 원하고 있네. 그들 모두 우리 사랑 원하고 있네. 내 작은 사랑까지도 내 작은 사랑까지도 주님 기뻐하시네. 우리를 축복하시네.
세상에 가득히. 아멘. 아멘.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말라시 영광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우리가 길 나가는
소망이십니다. 주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
처음에 불렀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리라. 주의 사랑 베풀 때 주님 기뻐하시네, 우리를 축복하시네. 이 찬양을 함께 불렀었는데요. 제 얘기를 잠깐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직장 생활을 좀 하고 있는데요. 회사 생활하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괜히 나를 미워해요. 또 갑과 을의 관계가 되어버리면 을을 아주 무시합니다. 제가 을인데요, 어떤 결제를 맡으러 가거나 아니면 뭐 부탁하러 가거나 검사를 맡으러 가면 잡아먹을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굉장히 퉁명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화가 나죠. 속에선 진짜 불화가 몇 번이고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 앞에서는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잘 갖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곤 했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했어요. 근데 인사를 하면은 처음에는 안 받아줬습니다. 인사를 하든 말든 그냥 무시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머쓱하든지 인사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많이 베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자신에게 침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찍찍질하고 팔아넘긴 제자까지도, 그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도 우리는 할 수가 없지만 사랑을 베푸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그 영혼이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요, 그때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 나를 통해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적을 안 만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잘해주지 못해도. 성경에도 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잘해주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고 눈물 짓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도 사랑으로 품어주십시오. 주님이 그런 나를 주님이 품으셨잖아요. 주님 생각하시면 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한 영혼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던 그 마음을 주세요. 자신을 때리고 침뱉고 욕하는 사람까지도 용서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모든 것을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넉넉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주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주일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 생각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순종으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 우리 말씀이 짧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또 우리를 섬김으로 이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인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도 나처럼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려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던 중에 한 1년 정도 이제 교회 출석을 이제 하게 된 어떤 세가족 분이 형편이 어려워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도 있고 해서 선한 의도로서 그분에게 나름 큰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세가족분은 좀 형편이 어려운 분이었는데 아마 그 돈을 갚을 길이 없었는지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연락처도 끊었는지 바꿨는지 이제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돈을 빌려줬던 집사님이 아마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것 같습니다. 물론 표정은 뭐 괜찮다고 그렇게 하는데 평소보다 또 말도 없어지시고 뭐 그랬던 이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의 마음을 다 아실 것입니다. 또다시 선한 일을 해야 한다면 또 힘을 내서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돈 거래가 문제가 많을 수 있으니 다음에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시면 어떨까요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 안에서 또 있다 보면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 좀 상처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 이제 사무실에 있다 보면 한 주에 적게는 한두 분, 많을 때는 네다섯 분 이제 노숙자 같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이제 좀 돈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그럼 그분에게 여러분 돈을 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드려야 되나요? 안 드려도 되나요? 어떤 분은 껐하시고 자기 지갑이 아니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도 이제 좀 오래 이제 이렇게 부목사를 하다 보니 원칙이 생겼습니다. 저의 원칙은 저의 기분에 따라서 한다입니다. 예, 그래서 기분에 따른다는 것은 그날 이제 새벽 예배 때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이러면 줄 때가 있고 조금 이제 마음이 좀 힘들고 이럴 때는 오늘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때는 이제 드리다 보면 어떤 일을 보게 되냐니 내 아이에서 돈을 이제 받아갔던 분이 술을 먹는 모습 공원에서 또는 담배를 사서 그걸 피고 다니는 모습 또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그분들한테 또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좀 고민이 생기는 것이죠. 또 제 마음 가운데 실망감도 들고 그래서 이제 오게 되면 어떤 분 최근에는 좀 많은 분들이 오늘은 이제 현금이 정말 없을 때도 있고 해서 그냥 가십시오라고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럼 그렇게 돌아가는 분들이 그냥 가느냐? 한 10명 중에 한두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말이야 사랑이 없어 갖고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좀 속을 뒤집어 놓고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런 저의 그런 개인적인 뭐 이야기만의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전도를 하다 보면 자기도 과거에 교회를 다녔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가 교회에는 사랑이 없어서 다니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다니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교회라는 곳은 선한 사람,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악한 죄인들,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또 이기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도해 보지 않은 사랑이지만 이제 예수님의 명령이 좀 모자르고 부족하더라도 이제 그 사랑을 좀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 공동체가 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때에는 실수도 많이 할 수 있고 또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또 넘어서서 또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 없다라고 비판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교회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 중에는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택했는가? 수많은 사람 중에 왜 나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가? 이것은 사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을까요? 우리가 택함 받은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장 똑똑하고 우수한 민족을 뽑으라고 하면 우리는 유대인을 뽑습니다.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기도 하고 또 그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우리가 세계의 중심은 미국이라고 하는데 그 미국의 중심에도 유대인들이 중요한 자리들을 다 차지해 있습니다.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의 0.25%밖에 안 되지만 1,500만 명 정도로 우리나라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적은 인구가 노벨상의 25%를 받아갔습니다. 또 전 세계 억만장자의 30%가 유대인입니다. 세계 100대 기업 중에 한 40%가 또 유대인들이 CEO를 맡는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작지만 대단하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더 대단해 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처럼 똑똑하고 또 우월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들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착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 똑똑하고 남들보다 잘나서 그들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선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백성 중에 가장 작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숫자가 적다는 것은 그 안에 능력이나 군사력 같은 것도 별 볼 일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보잘것없는 자들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는지를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민족, 연약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우리를 택하신 이유도 같을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보잘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게 종살이했던 것처럼 죄인이었던 우리도 사탄의 권세에 묶여서 오랜 기간 죄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광야에서는 이리저리 치이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다닙니다. 아까 윤영근 집사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니 참 많이 치이고 다니시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어떠한 전쟁에서도 이길 수가 없는 연약한 민족인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연약하고 무능력한 자임을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연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선택받을 자격이 없는데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성경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능력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안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무능력한 나에게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죽은 자와 같은 내 육신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아름다운 열매들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순교를 할 수 있는 신앙의 열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연약한 자 속에서 강력함이, 죽음 속에서 생명이, 무능력 속에서 강력한 능력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실체, 나의 모습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사탄의 권세 속에서 실제로는 연약하고 무능력한 자여서 언제 멸망해도 이상할 것 없을 정도로 그렇게 형편없는 자가 내 자신이었음을 우리는 먼저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 인식이며 회개의 첫걸음이 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인식한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먼저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은혜의 힘과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먼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알 것은 복음을 통하지 않는 사랑과 헌신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희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1930년대, 40년대 그때의 인물입니다. 이 목사님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여러 가지 선행과 또 희생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을 침공했을 때 중국으로 건너가서 그곳에 있는 빈민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제대로 먹지 못해서 그 변이 돌처럼 굳어진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손으로 그 변을 일일이 파내는 일들을 그 목사님이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심각한 환자는 자기가 거기에 입을 대서 그 변을 침으로 녹이면서까지 그들을 돌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중국의 총통이었던 장개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부인이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큰 감명을 받아 개인적으로 초청을 해서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중국에서 난징 대학살 등 수많은 만행을 저지른 일본은 1945년 패망합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거나 또는 중국에 남아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 숫자가 대략 200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이제 중국인들의 복수에 의해서 살해와 테러를 당할 수 있는 처지에 있었지만 그 당시 단 한 명의 사람도 피해를 당하지 않고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장개석 총통이 포고령 1호를 내려서 일본인들을 해치면 엄벌에 처한다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빈민들의 아픔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한 이 도요히코 목사에게 감동한 총통이 그 보답으로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본이었지만 단 한 사람, 이 도요히코 목사님으로 인해서 화해와 평화의 다리가 놓였고 200만 명의 일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희생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나도 저렇게 또 행동을 해야겠다라는 의지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선한 일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복음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방금 말한 성자와 같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두 다 한결같이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이 없어도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복음 없이 선한 일이나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 또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복음 없는, 예수님 없는 그 선행들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바쳐서 자신을 희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너는 죄인일 뿐이다, 너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과 또 그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착한 일을 하는 인간의 행위에 큰 가치를 두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로 착하고 선하게 살았으면 하나님도 인정할 것이다, 또 하나님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살인과 강도, 폭행 등 수천 가지의 죄를 지은 흉악 범죄자들이 사는 교도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전과 한 1000범 정도가 사는 교도소입니다. 매일 그들은 수많은 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몇몇 흉악범이 하루는 땅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었습니다. 또 배고파하는 동료 죄수들에게 자기 음식을 조금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범죄자들이 착한 일을 한 범죄자를 보고서는 와, 저 사람은 우리랑 좀 틀리네, 정말 착하네라고 칭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그 착한 일을 했던 범죄자와 한 집에 살고 싶으신가요? 정말 착한 사람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 흉악한 범죄자가 착한 일을 조금 한다고 해서 그의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도 그대로입니다. 사회에 나가면 또다시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아무리 사회에 봉사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더라도 그 내면에는 죄의 성향이 가득해서 우리 인간들은 수시로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안 보여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일 뿐이며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즉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 그 사랑에 감격했기 때문입니다.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라는 새로운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도 실천하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선한 행위의 시작은 복음이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복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선한 일도 신앙의 삶도 살아가야 하며 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랑을 통하지 않고 헌신과 봉사나 전도나 또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단순하게 말해서는 바리새인처럼 되어버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겉으로만 선행을 행하고 안으로는 욕심이 가득한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연구한 자료를 보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신념을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지켜내는 사람들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먹을 양식을 줄여서 이웃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목숨의 위협이 와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싸움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다가 그 나라가 멸망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로마 황제의 모습을 신처럼 조각을 한 그 우상을 성전에 놓으려고 하자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서 거기서 시위를 하고 그리고 모두 다 죽임을 당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만약 이런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크게 칭찬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는 욕을 하십니다. 왜 그들의 선한 행동 또 신앙을 지켜내는 순교적인 행동에 대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선행의 근원은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의 행동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한 모습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죄인이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목숨까지 바쳤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습에 감동하고 칭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며 스스로 나는 선한 자라는 그런 의식을 가진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선한 행동은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내가 내 모습에 감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사람들이 알아줄 거야 하는 마음도 저절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마음이 굳어져서 행위를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면 좋은 사람, 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으로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나처럼 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착한 행위를 전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억지나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의 감동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목회자들은 월요일 날 쉬게 됩니다. 저는 2, 3년 전부터 이 월요일에는 나름대로 이제 가정의 날이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요리를 해주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자주 해주고 있는데 지금은 다양한 또 요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잘하고 또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국수입니다. 나중에 제가 또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국수를 해주면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데 어느 날은 제가 너무 피곤해서 이 국수를 또 요리를 하기가 정말 싫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와서 국수가 먹고 싶다고 하니 해주기는 해줘야 돼서 그래서 억지로 이제 국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국수에 올라가는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데 한두 가지를 뺐습니다. 힘이 들어서. 또 이제 육수도 맛있게 끓여야 되는데 힘들어서 평소보다 대충 또 짧게 끓였습니다. 그렇게 후다닥 국수를 아이들에게 만들어주고 이제 아이들이 맛을 봅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너무 맛있어요라고 합니다. 이상하죠? 평소랑 어떠니라고 물어보면 평소랑 똑같이 맛있어요라고 말합니다.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아이들 눈에는 그것이 눈치채지 못할 일이고 실제로 제가 먹어봤는데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다 비슷한 것 같은데 평소랑 다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느끼는 마음의 상태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요리를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해주었다는 기쁨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혹시 아이들이 대충 만든 것을 눈치채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다음에 또 만들어달라고 하면 어쩌지라는 귀찮음도 생겨버렸습니다. 제가 별로 행복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 없이 해도 오랜 기간 해왔던 일이면 그냥 평소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없이 안내를 설 수도 있고 예배를 참석할 수 있고 찬송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옆 사람은 잘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아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과 평안, 행복이 없구나. 지금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구나. 스스로는 알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사랑이 식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다시금 확인해야 합니다.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며 기도를 하고 때로는 좋은 책을 보고 또 설교도 찾아서 듣기도 하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도 하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 영혼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다시금 그 사랑 속에서 주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인 이 사랑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이 사랑은 이웃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이 이웃들에게 전달되는 이 복음은 또 사랑을 품고서 전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서 사실 이 말씀을 조금 오해하면은 사회에 봉사도 하고 불쌍한 사람을 잘 도와주라는 말씀이구나라고 그냥 문자적인 해석으로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전후를 쭉 읽으면 믿음과 행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 믿는 자가 믿은 대로 행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만일이라는 예를 두고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예를 야고보 사도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별로 안 좋은 예를 들면서 이 말씀의 핵심을 다시금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 좋은 예는 이런 것일 것입니다. 우리 토요일 날 우리 남성교회와 또 우리 목회자들이 족구 운동을 하는데요. 여러분 족구를 제가 열심히 합시다. 족구를 참 우리 정말 우리 진지하게 합시다라고 하면서 제가 족구 운동장에 이제 이 정장을 입고 갔습니다. 그럼 그게 말이 될까요? 안 되죠. 운동복을 입고 가야 되죠. 이렇게 예를 드는 것이 바로 이 아까 말한 그 야고보 사도 같은 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웃들에게 먹여라, 옷을 입혀라, 뭐 이것을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으면 그 믿은 대로 행함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함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이 복음을 내가 알면 전해야 합니다를 알고 있으면
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한 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안에 핵심인 사랑을 빼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평안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배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으십시오라고 전하고 기도하는데 정작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서 전하지 못하면 헛된 일이 됩니다. 또 전할 때 그냥 껍데기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말은 우리가 모두 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 복음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3분 정도 시간을 주시면은 복음을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이거 한번 우리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시간 관계상 지금은 못하겠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내가 3분 안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전할 수 있는가? 그 안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3분이 아니라 30분 정도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30분에 맞게 이 복음을 전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물론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내가 정말 그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아는 마음, 즉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서 그 사람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 줄 때 또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 봉사의 일도 우리는 아마 우리의 끝날까지 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셀리더가 될 수도 있고 교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전도자는 누구나 다 될 것입니다. 하다 보면 사람들이 칭찬도 해줄 것이고 또 인간적인 뿌듯함도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일을 해도 정작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또는 그 사랑을 잠시 잊어버린다면 그 모든 하는 일들은 헛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서 해야 합니다. 이것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랑의 힘이 성도의 모든 신앙생활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에너지원이 되어서 마르지 않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내 육체는 언젠가 그 기능이 다해서 지치고 힘들어져도 내 영혼 깊은 곳에다 나오는 그 사랑은 절대 식거나 그 능력이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 특히 우리가 해피데이 전도를 함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며 또 전도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는 사랑의 힘으로써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며 전도를 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그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갈 때에 우리 해피데이 또 우리 전도하는 모든 곳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21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간증해야죠. 안 했죠, 간증. 이 주보에 냈는 것 같은데 빠졌어요. 이상매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 이상매 군사의 삶 1권을 배우고 마치면서 저는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말씀을 배울 때마다 깨달아질 때마다 잘못 살아왔던 저의 지난 날이 생각났고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면서 바리새인처럼 살아왔던 나의 모습과 성장하지 못한 나의 신앙이 부끄럽고 후회스러웠습니다. 군사의 삶 1권을 마치고 나서 다시 받아든 군사의 삶 2권 표지에 이름을 쓰다가 저도 모르게 작은 한숨을 쉬며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 이상매라고 썼습니다.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해 배웠던 성도가 제자되고 제자가 군사되어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심을 본받아 그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리라 다짐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곧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의 DNA가 충만하여서 말에나 행동에 늘 예수님의 향기가 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를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현실은 제자리에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한 것 같아 좌절하곤 했는데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그래도 처음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보다는 나은 삶이고 수년 전보다 더 성장한 것 같아 참 감사합니다. 군사반을 통해 뇌리에 박힌 것은 첫째는 성장하는 삶이고 둘째는 중보기도는 영적 전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군사의 삶 2권을 마치고 다시 받아든 재생산의 삶 표지에는 예수님의 군사 이상매라고 적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성령 충만했었는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다가 뭔가 잃어버린 듯 허전하여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보니 제가 예수님의 군사였네요. 정체성 없고 이런 한심한 쫄병을 두신 예수님께서 너무 힘드시겠다는 생각과 죄송함과 부끄러움과 좌절감이 몰려옵니다. 망각의 동물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동행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늘 성장하기 위해 힘쓰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하루도 중보기도를 쉬지 않으리라 다시 다짐하며 먼저 지금까지 참으시고 저의 손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가르쳐 주신 목사님과 함께한 동력자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훈련해야 되고 계속 도전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간증을 매주 들으면서 여러분 다시 다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작을 안 하면 개인적인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식당에서 호도 드셨죠? 호도 과자, 호도가 아니라 호도 안에 있는 과자 안에 있는 호도도 먹고 이혜경 집사님이 그 아버님 장례 감사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일 모레 우리 정명아 집사님하고 한기준 집사님이 노회 장로고시 보시러 가십니다. 잘 보고 오시라고 여러분 새벽에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하실 줄로 믿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임직하기 전에 잘 훈련하자고 그랬는데 참 잘 지켜가시고 이게 마음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미 권사님이 되시고 이미 장로님이 되신 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좋은 직분자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해피데이 전략이 금식 기도죠. 이번 주, 다음 주 여러분들이 무슨 요일 날 몇 번째 금식해야 되는지 표가 다 붙어 있고, 또 아마도 안내가 갈 테니까 안내가 가면 꼭 기도해 주시고,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 내에 나오시면 좋지만 혹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나오면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새벽기도 성례합시다. 아니, 새벽기도 잘 나오고 계시지요? 한번 물어보세요. 새벽기도 좀 잘 나오시고, 오늘은 일찍 주무시고 내일 새벽은 나올 수 있잖아요. 오늘 저녁부터 지금 가서 자면 뭐 새벽에 안 나오라고 그래도 나올 수 있겠네. 밤에 뭐 하는데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밤에는 주무시고 아침에는 일어나시고 그래야지 건강하시지. 밤에는 놀고 낮에는 자려고 그러면 건강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새벽형 인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새벽 5일의 미명에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살아야지 되지, 예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면 예수님 제자 될 수 없습니다. 새벽을 계속 깨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 초대장 다 받으셨잖아요. 가져가서 이렇게 전도하시고 필요한 만큼 또 받아가시고 또 더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단 나와서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반주. 우리 아주 반주자가 능력이 있어서 바로 나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길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주님 세 번 외치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와 예비신자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주님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날마다 사랑하며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의 사랑으로 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눈물 뿌려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복음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변함없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쉽게 변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여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셀리더들, 남전도, 여전도, 회장님들, 교사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직분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잘했다 착하고 성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환우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칠의 광선이 저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피데이도 하나님의 은혜 축복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구속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이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섬기며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섬기며 모든 사람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항전직으로 뽑힌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임직받을 때 가졌던 그 마음들이 변치 않게 하시고 무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장로님으로서 목사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직분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또 이제 장로고시를 앞두고 준비하는 우리 두 분 집사님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무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본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과정을 잘 마치고 모든 하나님 아버지 선택받은 자들이 성도들이 존경하는 가운데 축하하는 가운데 임직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해피데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김종진, 김종필, 고영심 집사님, 전정미 집사님, 최올용 집사님, 최하나, 최충만, 박예지, 황현빈, 황현훈, 박옥란 집사님, 이재건 집사님, 김상훈, 방재용, 신명희 집사님, 또 이성우, 이정자 권사님, 이상민, 김보미, 하주지우, 정진용, 김영은, 정희돈, 김우람, 김미, 예담, 유담 자녀들의 이름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오늘 또 주방에서 봉사한 귀한 셀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풍성한 사랑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한 아버지 오후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